설교 제목은 불량한 엘리의 아들들과 신실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21절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교회 성전을 빌려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뜻깊은 주일날 8월 첫째 주일 8월 1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번 주에는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한나가 어떻게 해서 부르짖어 기도 응답했는지 말씀을 하고, 오늘은 뒤이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먼저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들과 신실한 믿음이 신실한 사무엘의 한나나 엘가나한테 교육받아서 말씀으로 교육받은 신실한 사무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타락한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의 향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참석한 모든 사람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참빛교회 목회자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줬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기 싸웠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헌금을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에도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마음대로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음에도 없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도 무시하고 두 가지 다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칠 때면 그들은 언제나 삼지창이라고, 뾰족한 삼지창으로 휘 저어서 걸리는 것은 무엇인지 닥치는 대로 다 먹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다 먹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도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서 먹는 그런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그 성전 예배드리러 실로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매년 제사를 드렸고, 그때 한나는 사무엘에게 아주 작은 겉옷, 옷인데 아주 조그만한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두 사람에게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를 주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나를 돌보셔서 한나가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 아들과 두 딸, 총 6명입니다. 사무엘과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에서 6명의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누나들, 언니들 자라는 사이에 특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먼저 본문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본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사한 시종이 살이 3개가 달린 갈고리, 즉 살이 3개가 달린 갈고리 삼지창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솥에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 삼지창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제물의 기름을 떼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께 부어드릴 살코기를 당장 내놓으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란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였습니다. 16절 만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 지금 당장 내놓으란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가겠소 라고 이렇게 큰소리 치면서 으름장을 놓고 화를 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듯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제사 예배를 멸시하였고 예배를 억신여겼고 모독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제가 12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행실이 나쁜 자라고 나오는데 행실이 나쁜 자는 배교자라고 합니다. 배교자는 뭐냐면 배신자도 배신자. 행실이 나쁜 자는 완전히 거짓말하고 배교하는 배신, 속이는 자. 배교자라는 뜻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직책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는데요. 직책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을 버린 배교자, 배신자라고 이렇게 아주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12절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아무리 불량한 자라도 명색이 그래도 직분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풍부한데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긴 믿었으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드렸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또 15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날고기요 이렇게 나왔고 엘리의 아들들이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원하는 것은 기름기 있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18절에 2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세마포 고운 3대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다가 가져다 주었고 사무엘에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을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부인의 몸에서 이 아들을 대신할 자녀가 나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바꿔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요즘에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요.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을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면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물든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을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레위기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영적인 복으로 간주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좋은 기름은 사람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게 우리가 예의고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먹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무시했고요. 이제 제사장의 몫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후에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7장
31절 32절 말씀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두어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제란 제물을 손에 들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엘리의 아들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목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단 한 가지 지킨 게 없어요. 이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삼지창에 걸리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가다가 닥친 대로 먹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까지도 이 본문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그래도 엘리의 두 아들이 소문난 건 그래도 그 많은 목회자 중에서 그나마 조금 낫다는 덜 타락했던 사람이 이지영인데 다른 목회자들이나 돈을 욕심이 있거나 딴 욕심 있는 목회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했겠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은 온통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판을 친 아주 잘못된 이렇게 세상이었죠. 13절, 14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사환이 3개 달린 갈고리 30창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대나 큰 솥이나 가마손에 찔러 넣어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무엇인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왔습니다.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일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13, 14절에서 보면은 그 중요한 건 제사장의 몫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으로써 빼앗으려 자기 몫이 아닌데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해서 놨습니다.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고 그 밖의 제사의 경우에는 각 제사마다 다릅니다. 소나 양의 앞다리와 또 두 볼과 위는 제사장의 몫이었고 정해진 게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몫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저주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목회자, 지금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께서 정해주신 각자 사명이 있어요. 목회도 젊은이 목회가 있고 노인 목회가 있고 외국인 목회가 있고 장애인 목회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과 그것을 감당한 그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만 주면 되는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에 욕심이 있어갖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나 교통비 받으면 되는데 뭐 자녀 유학비라든가 뭐 항공비라든가 그런 거 뭐 쓸데없는 돈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경우 요구를 해서 교회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돈에 욕심이 없고 그냥 생활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냥 가난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더 말씀으로서 우리가 양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에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만 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이 얼마든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액수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정 어려우면 뭐 직장을 구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 교회에다가 무리한 요구를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과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사환이 삼지창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찔러 넣어 그 갈고리 삼지창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왔습니다.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제물의 기름을 떼내어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부어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나의 고기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워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가겠소.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크게 진노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훼손을 하고 망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네 멋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제사의 예배의 규정은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이를 단속하고 지도할 책임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려는 제사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런데 당시에는 믿음이 없던 때였으므로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그래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다가 한 명씩 왔을 때 제사의 예배의 규정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 먼저 그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엘가나가 한나가 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사역자를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 마음의 흡족함, 내 마음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자기 욕심을 자기 자녀가 대학 가기 위해서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가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죄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 엘리의 두 아들 자기 자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도 예배에 참여를 했으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16절에 예배에 대한 규정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질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안 좋은 것은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싫은 일을 하듯 질색을 하였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물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실제 드리는 생동감 있게 예배 드리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더라도 19명까지 예배를 법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9명까지는 나오게 해갖고 너무 아픈 환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노인들이라도 젊은 사람이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말로 권유를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이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다시 예배 회복을 드려야 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주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이로 놀러 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전 7시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저는 그래서 1부 예배, 7시나 9시 예배를 좋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따로 인원을 나눠서 부를 수 있지만 7시, 9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지 않는데 대부분 일찍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찍 드리고 가서 놀러 가는 거 위주로. 근데 보면 그래도 11시 예배나 드리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신실한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9시, 7시 예배 드리지 말고 11시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3시 예배, 5시 예배, 7시 예배 이렇게 밤늦게까지 드리더라도 이렇게 드리면 오히려 성도들이 그래서 참빛교회는 좋은 게 오늘만 이렇게 드리면 딴 때는 11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시 지나서 또 윤성 목사님 설교하고 딴 분이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최하강 목사님 6시까지 꽉 채워갖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쉴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쉴 틈을 주면 마귀가 틈타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마귀 틈탈 새가 없이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까지 드렸었고 우리가 하면서도 드렸었고 앞으로도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옛날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요즘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요즘에도 신실한 사무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우리 회사에 다니는 그 목사님은 소록도에서 거기서 소록도에서 나환자들과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었고 제가 아는 분은 그 농촌 이제 시골에서 성도 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저 충청도 저기서 목회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 없이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을 섬기는 서울역에 가면 밥 퍼주는 사역 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신실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량자, 배신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선교사, 장로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직분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한나의 신실함에 대해서 잠깐 엘가나, 한나 두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세마포 고운 3대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를 드리러 실로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보면은 해마다 사실 매년 드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 않고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나와서 헌금만 드리면 되는데 옛날 제사는 동물도 죽여야 되고 준비할 게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게 한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입니다. 정성이고 믿음이 좋은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실로의 성전이라는 예배당 실로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다른 사람들처럼 엘리의 두 사람들의 행포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거기 온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쁜 제사장이었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제물을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빼앗기는 고통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사장들의 삶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잃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사탄의 방해나 다른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이겨내고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장서고 집중을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됐고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들도 한나와 엘가나처럼 신실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그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겉옷을 지어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식한테 그냥 겉옷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정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렵지 않은데, 그러나 단지 의미가 겉옷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엘한테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무엘에게 당부의 말, 신앙적인 말을 하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날마다 엘리나 엘리 아들들의 못된 짓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의 못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1년에 한 번 잠깐 와서 당부의 말을 하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엄마지만 그 엄마의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그 말의 영향을 받고 기도로 자라난 자녀이고, 특히 젖 먹을 때나 젖을 먹일 때마다 엄마가 들려줄 말씀이나 기도가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의 신앙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면 엘리는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기도로 얻은 아들을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부인의 몸에서 이 아들을 대신할 자녀가 나도록 해주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받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했지만 하나님 주신 기도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서 돌아간 것이죠. 복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돌아가기 전에 두 사람은 엘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지 않은, 인간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악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엘리의 두 아들의 못된 짓이 세상이 다 아는 것이 되었으나 두 사람은 어떤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합니다. 이들을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잘 자랐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두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아이 사무엘에게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아이 사무엘은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교육, 믿음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자랐고,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애가 하나 부모라면 자식들을 믿음으로 학교 성적을, 예를 들면 아이가 고3인데 고3이라고 예배 빼먹는 것이 아니라 고3이라도 주일날은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해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빠지면은, 제 경험상 빠지면은 점수가 더 안 나오더라고요. 빠지면 더 공부하면은 오히려 피곤해서 점수가 더 안 나오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목회자 아들들이 오히려 좋은 대학에 장학금으로 돈이 없는 애로 우수한성을 졸업하고 다 장래가 보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학원에 보낼 때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고, 또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도 철저히 시키고, 하여튼 어디 가서나 저는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는 교육을 안 받았지만 제 스승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해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어디 갈 때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하고, 차 탈 때 기도하고 해서 교육을 받아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안 그렇다고. 다른 애들은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 드리면서 보니까 애들이 예배하고 삶이 따로따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앙사에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소부터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래서 내가 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도 삶 속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목숨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첫 부분의 두 가정을 소개하는데 사무엘상이 그 첫 부분에 소개하는 두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엘가나의 가정과 저주받아 몰락하는 엘리의 가정에서 오늘 비교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두 가정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했냐 안 했냐가 예배를 존중했냐 안 했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에 집중하는데 뭔가 신경을 쓰는 그러한 참빛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는데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상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굳이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살아나려면 새벽 기도회가 살아나야 되고 먼저 새벽을 깨워야 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가 많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금요 철야 기도회가 10시, 11시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새벽 4시까지 불을 붙이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살아나야 되고 수요 예배가 말씀 예배가 살아나고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후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가 됐을 때 그것이 삶을 연결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물론 인터넷 영상으로 드릴 수 있고 큐티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신앙이 빨리 자라지 않고 또 점검을 할 수 없고 목회자가 성도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가 살을 붙이고 같이 식탁에서 나누는 것 같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발전이 있고 그 이외에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인 신우의 예배라든가 각종 동아리라든가 선교의 예배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신령과 진정을 두는 거룩한 육된 예배가 되기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으로 짠맛을 내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와 죽어간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참빛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소외된 이웃들, 장애인들이라든가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주 근로자, 유학생들, 탈북자들을 비롯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 성장하면 헌금의 한 절반 이상을 해외 선교사나 국내 선교의 50% 이상의 교회 예산의 50% 이상의 예산을 선교의 예산에 투자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준비해왔고 이 참빛교회가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말씀과 같이 신실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양성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되고 참빛교회가 부흥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엘리의 두 아들의 못된 배교자들과 신실한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으나 아버지 제가 전한 말씀들 아버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빛교회가 비록 여기 화곡동의 작은 부활교회도 드리지만 작은 장소지만 우리들의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참빛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영혼 구원에 힘쓰고 더욱더 부흥과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서로 주 안에 사랑하고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데 힘을 쓰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참빛교회 부흥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성령 충만한 부흥하는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을 내는 시간